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시고 개인을 함께 하시며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마음껏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전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구별했으며 하나님 은혜 사랑 범사 감사하여 자녀들 구원을 원하고 선취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감사의 예물로 구별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중식 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오니 많은 섬김 속에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의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끊임없는 감사로 드려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의 문화가 그 깊이와 그 두께가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체험과 저절로 노래와 고백으로 아버지 늘 삶을 통하여 풍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10의 1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그 가정의 온 누리의 모든 삶의 산업 가운데에도 자녀들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팀 시작했사오니 기쁨이 되고 또한 보람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실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장 13절로 26절 그리고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로 4장 1절. 사람이 감정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감정이 좋을 때 사람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면 극에 달하면 일어나게 돼 있죠. 소위 어떤 연주를 하거나 어떤 문화 활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나 그 팀이 너무너무 아주 대작을 발표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작품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립하기도 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해요. 소위 기립박수라 그러죠. 너무너무 격한 기쁨 속에 취하면 사람들은 앉아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감정 활동에 자신의 아주 격한 기쁨 속에 자신의 자리를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감정 활동의 두 번째 모습은 아주 기분 나쁠 때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또 일어납니다. 일어남으로써 자신의 감정의 극한 상황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또는 맨자리에 앉아서 언쟁을 하다가 아주 감정이 극해지면 먼저 극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죠. 싸우려고 대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정이 너무너무 좋아도 앉아있지 못하고 감정이 너무너무 격한 아주 고통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앉아있지를 못해요.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인격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세요. 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 던지면서까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군중들이 다 성이 났어요.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이제 자칫 돌을 던지기 바로 직전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격한 감정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스테반이 예, 머리에 온몸에 돌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참 얼마나 아주 살벌한 현장이 됐겠어요. 멀쩡히 서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설교하다 말고 돌 맞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게 되죠. 스테반이 쓰러지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표현해요.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좌시하지 못하시고 막 기립해서 일어나십니다. 55절, 56절에 일어나신 장면을 두 번 표현해요. 뭐 그냥 보통 평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돌 한두 개 맞았을 때 그저 포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맞아가며 자기 죽어가며 복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회중들이 듣든 안 듣든 내 속에 채워진 이 뜨거운 복음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의를 전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던지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눈 씻고 보기도 어려운 믿음의 돈독한 스테반을 예수님이 예, 앉아서 의자 보좌 우편에 계셨다 그래요. 거기에 의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좌시하고 계시다가 스테반이 돌을 맞으면서까지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자 기립하시는. 아, 저런 사람이 다 있었나? 내 사랑하는 백성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이게 예수님의 감회였던 거예요. 대단했죠.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자가 어떤 의자인데요? 권위의 의자. 천상천하 그보다 높은 의자가 없는데 그런 존귀한 그 의자에 앉아서 좌시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격한 기쁨, 격한 보람. 내가 사랑하는 저 땅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에 부응하게 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냥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어서심. 아마 이런 것이 우리의 생애 중에 한두 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참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스테반,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사람, 예수님, 하나님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 이뿐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초반이니까 이사야 3장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장면이 다르지만 이사야 30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또 일어나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두 번 일으키는 내용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30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일어남이 이 땅에 회개하는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선지자를 보낸 보람이 있다. 선지자를 보낸 보람이 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회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기대에 부응한 하나님의 그 가슴은 체험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은혜를 배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일어났죠. 네. 신약의 예수님도 일어나셨죠.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인 거예요. 언제? 격한 기쁨 속에 일어나신다.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일어나신다.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정말 표현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도 하지만,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도 하지만, 삭막한 이 땅 위에 은혜의 단비로 체험이 되게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일어나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음. 일어서신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심문하십니다. 힘 있는 자들. 그때 당대의 유대 장로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고관들, 뭐 행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지도급 뛰는 파워 있는 파워 세력들을 불러 세워요. 그리고 신문하재요. 그리고 변론하재요. 힘 있는 세력들이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세력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주범들, 이게 누구냐면 장로들, 종교 지도자, 그리고 행정 지도자, 각 고관들, 일반 높은 층들이나 교계의 높은 층들이 다 부패해진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너무너무 살 수 없게 만들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신문하며 변론하며, 예, 지적해 나갑니다. 14절에 뭐 이 장로들, 강요들 할 것 없이 이들의 잘못들이 낱낱이 지적되죠. 14절에 포도원을 탈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말이죠. 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예,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삼키고, 그리고 15절에 가면 그들을 짓밟고,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그리고 16절에 가면 시온의 딸들의 교만까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잘 살면 여성이 또 그거 가지고 액세서리 많이 만들고 또 위세하고, 없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여성들이 또 식당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또 자신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죠. 딸들이, 남성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성들,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또 죄를 지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목을 늘려서 막 목을 빼고 아주 곧은 목을 드러내고 교만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감정을 섞어서 상대방을 꼬드기는 눈초리를 보이며, 또 아작거리며 천천히 걸어가며 교만하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걸음걸이를 통하여 드러내며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서 이제 17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날이라는 말, 그때의 그날의 이 용어를 간간히 쓰면서 그날에 이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힘 있는 사람들과의 지금 변론,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고 있어요.
신문을 하고 있고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검사 되신 하나님이 지금 소견을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될 것이고 뭐 정수리가 열이 나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열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났다가 또 메꿔졌다가 하는 과정에 딱정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화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하는 힘을 남용한 당대의 기득권들이요. 너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될 거다. 또한 하체가 드러나게 될 거다. 부끄럽게 생각했던 감추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낱낱이 하체가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벗겨버릴 거다. 모든 사실들을 벗겨낼 거다. 17절 하반절에. 그리고 24절 26절에 대신 채울 것들로 채우겠다. 뭐 대신 뭘로 채우는 것들을 봐라. 예, 24, 26절에 향수 대신 썩은 냄새로 채울 거고 띠 대신 노끈으로 채울 거고 숱한 머리 뭐 머리가 막 풍성한데 대머리 되게 할 거고 이제 이건 아름다움이 취소될 거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다음에 화려한 옷 대신 베옷을 입게 될 거고 슬픈 일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름다움 대신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쁨 대신 슬픔이 나올 것이고 풍성함 대신 황폐함이 채울 거야. 야, 정말 그동안에 돈 가지고 챙겼던 모든 것들은 다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고 원하는 것들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날. 참 무섭죠? 네. 자, 그런데 18절로 23절에는 또 온갖 좋은 것들은 제거해 버리겠대요. 온갖 좋은 것들. 그동안에 모았던 것들. 이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이걸 다 제거해 버리겠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거되는 내용들이 소개돼요.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 너울 이거 다 제거해 버리겠대. 하나님의 열심을. 그리고 온갖 좋은 사람들도 제거해 버리겠대. 사람들도. 예, 장정들을 제거하고 그죠? 25절. 그리고 용사들을 제거하고 믿을 만한 인맥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대. 그리고 남자들을 제거한다. 남자들 1절 4장 1절에 남성들을 다 제거해서 남자들을 눈 씻고 보기가 어려울게 만드는데요.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가 딱 나타나면 10명의 여자가 우리 집 구멍난 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 집 남편 대신 해주세요. 뭐 이런 10명의 여자들이 남자 하나만 보면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끌려가고 다 죽고 그래서 남자들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한 땅이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질어서 부러지지 않을 나무가 없고 뽑아서 뽑히지 않을 나무가 없고 바위가 없고 돌이 없고 건물이 없죠. 하나님께서 옮겨서 안 옮겨질 우리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부분을 제거하시겠고 바꾸겠고 교체하겠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겠답니다. 참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네, 참 이런 일 하나님 아무리 벌어도 벌려지지가 않고 아무리 쌓아도 쌓아지지가 않고 아무리 자식을 지켜도 안 지켜지고 뭐 이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때가 온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냉정하게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날. 하나님께서 이 그날에 했는데 참 오늘 본문에서 이 삼엄하고 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진노 중에 욥기서에 표현한 것처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을 오늘 본문은 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범들, 예, 범죄를 저질렀던 주 세력들, 가해자들이죠. 이 가해자들을 불러 세워요. 야, 너희들은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그리고 나하고 신문하자. 하며 그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론하셔서 그들을 변론하시는 이유, 기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거든 한번 나를 설득시킬 만한 사유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마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은 벌써 전지하셔서 저들의 속 사정과 그 배경까지 다 알고서 지금 묻는 거니까요. 한번 너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변론을. 자,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여기에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럼 너희들이 잘한 점이 있거든 한번 얘기를 해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인간이 이 변론에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검사격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브리핑해 주신 내용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때는 우리의 눈이 뭐가 쓰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파렴치했고 하나님을 진노 중에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주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변론에서 뭘 기대하신 거냐고요. 뭐 말싸움 하려고 시간 남아서 말싸움 하겠다고 논쟁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신문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자기들이 그래도 잘났다고 변론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맞습니다. 주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게 많았는데 주께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집어 말씀하시니 그게 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신들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하면 어찌할꼬 우리가 죄는 드러났는데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당대의 3천여 성도들이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물음표밖에 내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답도 좀 알려주시죠. 맞아야 되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건가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대를 하고서 지금 변론하시는 거예요. 섬뜩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라지고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도래하고 뽑혀질 것들이 뽑혀지고 악한 것들이 세팅되어가는 이 어둠의 지옥 같은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창을 열어 보이면서 그 백성들을 정말 자극을 주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 주여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파송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도우실 때 초대교회에 나타난 회개운동, 이사야 30장 이후에 나타난 회개운동, 회개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벌하시고 냉정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창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창 들면 되는 거예요. 톱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이 바로 논쟁이 뭐 필요하고 신문이 뭐 필요해. 바로 칼 갖다 자르고 톱 갖다 켜고 도끼로 찍으면 그만인 건데. 이게 진노인데. 그런데 정말 지금 화가 나셔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연장을 들지 않으시고 말로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는 거예요. 인정하라. 인정하라. 내 말을 자꾸 거역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내 삶을 새롭게 돌이켜라. 두 번째 긍휼이 보이는 단어가 그날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날과 그때라는 단어들을 참 잘 표현되고 있죠. 그날의 은총, 그날을 본문에도 18절에 그날에 표현하고 있고 24절에 그때에 표현하고 4장 1절에 그날에라고 또 표현해요. 지금은 이날에, 이때에, 오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날이 아니에요. 그날에, 그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냥 오늘 시행하면 되는데, 오늘부터 파내면 되는데, 오늘부터 뽑으면 되는데, 오늘부터 교체하면 되는데, 이게 바벨론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었거든요. 바벨론 포로 때요. 우리나라 일제에 수십 배가 더 가혹한 행위가 바벨론의 포로기에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일제 때만 해도 이 합방의 그 문서가 조인되던 날, 우리의 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요. 어정쩡한 사람들,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들은 자살을 한 사람들도 많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정도로 가혹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때는요, 뭐 그들을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두 눈을 빼고서 600km 넘는 데까지 질질 끌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죽일 건 또 뭐예요? 뭐 인정 사정이 너무 없는 그 현장. 그게 그때거든.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지를 안 들어요. 그래서 30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포로를 경험한 이후거든. 끌려가는 그날까지요, 고집을 부려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 선포하는 이 변론의 시간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왜 그날이냐는 거예요. 오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일어나게 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하나님의 기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으킬지언정 나를 화나게 하여 일으키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말씀은 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거. 예, 우리가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의 정도가 또 하나님의 기쁘심의 정도를 앉은 기쁨, 일어서게 하는 기쁨을 달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죄를 지을 때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정도를 넘어설 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천국이 어떤 나라냐면 기쁨의 나라거든요. 아마 여기를 봐도 기쁘고 저기를 봐도 기쁘고 기쁘지 않은 영역이 없는 전방이 기쁨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 결과의 그 기쁨, 내가 욕망으로 만들어낸 이 기쁨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먼저 경험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도용해다가 먼저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천국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천국이 소망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너무 좋으면 죄가 됩니다. 예, 참, 예, 저는 이 어떤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을 함께 관찰을 해보면서 보면 너무 기쁨의 정도가 과하게 넘어가면 대부분의 죄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기쁨이 거의 없어요. 진리의 세계는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아요. 선을 넘는 기쁨이 없어요. 천국보다 못한 기쁨에 제한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지 내가 제작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아주 새록새록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기쁨이죠. 아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외부에는 눈물이 있지만 내면 속에는 기쁨의 싹이 돋아나는 이런 기쁨이에요. 아주 굉장히 은은한 기쁨이에요. 은은해요. 그러면서도 오래가는 기쁨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이 세 발의 피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정상은 언제나 천국의 기쁨을 방불하게 기쁘게 해요. 죄의 연장은 언제나 기쁨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죄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에 도취됐기 때문에. 예. 기쁨으로 사람들이 예, 아주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중독이 돼요. 그래서 죄를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정상에서 고통이 계속 심하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는 기쁨이라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 죄가 없어요. 다 기쁨이 동반돼요. 그 마력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이 기쁨이 뭐든지 이거 보세요. 뭐 여기에 장식, 발목걸이, 뭐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이게 다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시금석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기쁨인데요. 기쁨.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죄라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동인이 너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돌아온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지만 내가 다이렉트로 제조하고 내가 다이렉트로 챙겨서 얻어지는 기쁨은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경건한 삶의 기쁨이에요. 기쁨은 돌아오는 기쁨이어야지 내가 만든 기쁨이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 싸움이에요. 주 밖에도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어떻게 기쁨이 출현될 수 있는가? 기쁨이 어떻게 어디서 발산될 수 있는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기쁨으로 내가 만취하면
하나님을 진노 중에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로 인하여 내가 다시 기뻐지는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동료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기쁨이 은은하게 배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의 기쁨이에요. 부작용이 없어요. 이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려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열심으로 움직여 나를 기쁘게 해줘서 오는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기쁨을 내가 챙기고 살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르지만 우리의 기쁨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기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기쁨이 없어도 내일의 기쁨 때문에 오늘 참아내면서 살아갈 뿐이죠. 기쁨 따먹기 위해서 이 세상은 삽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낸 그 기쁨,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진노 중에 일으켜 세우지만, 우리의 이웃이 돌아서 온 기쁨, 하나님에게 돌아서 온 그 기쁨을 얻는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일으켜 세워요. 기쁨 중에. 하나님을 기쁨 중에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기쁨 중에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은 나를 향하여 놀라웠게 제3의 기쁨을 선물로 줍니다. 요즘엔 제3의 빛의 문화가 가득한 시대예요. 다이렉트 빛이 조명되지 않고 굴절돼요. 저쪽을 부딪히고 다가오는 빛, 이게 제3의 빛이에요. 이 빛이 싱그럽고 보기에 눈이 자극되지 않으면서 사람의 감정을 확 일으켜 세우죠. 제3의 빛. 이 제3의 예술 속에 들어가면 제3의 예술의 빛들이 참 얼마나 많은 예술로 만드는지, 사실 자체는 별거 아닌데요. 빛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공간을 10장면, 20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3의 빛의 예술. 이게 우리의 기쁨이, 우리는 제1의 기쁨, 내가 만든 기쁨은 죄악이지만 너를 굴절하여 온 기쁨, 하나님을 낳고 온 기쁨, 너를 일으켜 세운 기쁨,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수십 무대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제3의 빛의 예술인 것처럼 제3의 기쁨, 이 주인공이 사실은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우리는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기쁘게 함으로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일으켜 세울 때 스데반을 향하여 내가 저런 사람을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보았노라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리고 그냥 좌시할 수 없어 삭막하고 메마른 이 땅을 하나님이 은혜의 강수로 채우기 위해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다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기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찾아올 그 기쁨의 내용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먼저 기도 전에 우리 찬송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8장)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돌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줄어들기 원하고,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셔서 그날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지지 않기를 사모하며, 오늘은 우리가 긍휼을 입는 때요, 오늘은 그날을 취소시키는 날이요, 오늘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만 고치는 날이요, 오늘만이 긍휼을 입는 날이요, 오늘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 흐르고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 기쁨을, 제3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기쁨의 삶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이 가져다 준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재가 내가 만든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다 돌아온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돌아온 기쁨이 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제3의 기쁨, 내가 만든 제1의 기쁨이 아니라 제3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경건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기쁨 속에만 처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불행하지 않게 하시되 사람들로 인하여 사랑받아 오는 기쁨,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얻어지는 그 기쁨, 새록새록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오늘 고치게 하셔서 오늘만이 그날을 취소할 수 있고, 오늘만이 그날을 고쳐낼 수 있고, 오늘만이 그날을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은 결단의 날이요, 오늘은 수정하는 날이요, 오늘은 교체하는 날이요, 오늘은 나의 기회요, 오늘은 은총의 출발이요, 오늘은 제3의 기쁨을 시작하는 날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세워진 일꾼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리더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을, 백성을,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내 기쁨 내가 챙기지 않게 하시고, 이웃 기쁨을 내가 챙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챙겨드림으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사야 30장 18절에 은혜를 붓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기립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머무르게 하시고 의지에 머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